기도. 네, 여러분 우리 이 사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면서 여러분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했지만 그것은 어린 믿음,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시간이고 기도를 통하여 내 영을 치료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 몸을 체질화시켜야지 기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를 체질화시키고 또 긴 시간을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적인 세계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요 앞으로 와요. 요 앞으로 오셔. 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 응답이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도 응답이란 차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응답의 차원도 있지만 그거는 어린 신앙, 애기 신앙 때는 그렇게 하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면은 마치 무당들이나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미신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에요. 내 기도 응답은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차원을 높여야지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여기 기도의 조건 있죠. 기도의 조건 교재에 있죠. 기도의 조건 있어요? 기도의 조건 자 1, 2 기도의 조건 항상 주님 안에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오전에 설교에도 이 본문을 주었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분명히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보통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는 빼놓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해요. 오전에 설교한 거하고 오후에 말씀하는 거하고 참 이렇게 매체가 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뭐든지 구해.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 아니 10가지 구했는데 2가지도 안 들어줄 때가 있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고 들어주지도 않아. 그러면은 성도들이 어때요? 실망을 해. 에휴,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구나.
뭐든지 구하라고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뭘 구하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 말이 더 중요해. 여러분, 요 말이 제가 오전에 말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실은 내가 주님 앞에 달랄 게 아무것도 없어. 뭐 해결해 달랄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너무너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속에 내가 들어있으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구해도 하나님이 야, 너 그걸 주면은 네가 해롭다. 너에게 그게 신앙에 해로워지고 네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나보다 나에 대해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믿어지니까 그때는 나를 위해서 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정해 놓으셨지만 내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지만 내 기도를 통하여 이루실 때 뭐라냐? 네가 했다라고 복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가 잊어버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통하여 찾아내잖아. 왕이요 큰 신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배는 은이고 이 배에는 동이고 넓적다리는 철이고 발과 발목에는 철과 진흙으로 있는데 이런 큰 동상이 있는데 신상이 있는데 돌이 날라와 가지고 그 신상을 치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돌을 그 신상을 친 돌이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줘. 그게 뭐야? 금으로 된 나라는 바벨론 나라.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헬라 나라. 헬라 나라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페르사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로마 나라 다음에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 다음에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세상의 프로그램이 이미 하나님은 다 정해주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나라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해놓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바벨론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커도 그 나라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 그 다음에 메데파사 나라가 나타나고, 메데파사 나라가 아무리 웅장하고 해도 그 다음에 그 나라도 망할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헬라 나라도 망할 거고, 로마도 망할 거고, 다 망하는 나라를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보여주잖아요. 그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뭘 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에는 하나님 뭐냐? 네가 기도해서 왔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라고 축복해 주려고 구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든지 들어준다고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너희의 모든 기도를 내가 다 받아서 그 기도로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조건이 하나님 앞에 뭘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항상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그거예요? 그게 아니고 기도에 눈을 뜨면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요 실제 어떠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이제 제 경우 같을 때는 자다가 눈을 깨면은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열려져 있는 거야. 길을 가면서도 주님 앞에 감사기도, 기쁨, 은혜 충만한 거야. 그걸 보고 깨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영적 감각을 살려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를 말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는 이유가 뭐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질병의 문제가 있다든지 자녀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도와달라고 기도해. 그런데 진짜 기도의 조건은 뭐냐? 문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이고 진짜 기도하게 만드는 건 뭐느냐? 문제를 해결시키는 게 아니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문제는 통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것만 잘 알면은 진짜 대박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기도가 없어.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의 집에 들어갈 때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할 것 같으면 아예 기도를 안 하지. 안 하는 게 사자굴에 안 들어가잖아.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했어. 그러면은 근데 그 기도가 뭐냐? 또 감사를 했다고 했어. 감사를. 그럼 어떤 의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자굴에 분명히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했어. 자기 대적들이 자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한다는 걸 알았어. 근데 이 다니엘은 또 그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도 감사했다 그랬어. 그럼 뭐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입니까? 그게 아니고 뭐예요? 문제를 딱 봤을 때에 이 문제는 통과해야 될 문제야. 통과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어떤 형제 인간관계 문제든지 모든 문제든지는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문제는 통과되는 문제야. 통과되어야 될 문제야.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통과돼야 될 문제야. 그러니까 얼만큼 기도해야 되냐? 그 문제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뭐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 문제는 통과를 해. 통과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영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걸 통과시키는 것만큼 뭐가 되냐? 그릇이 되는 거야. 영적 그릇이 되고 축복받을 그릇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는 뭐냐? 통과다. 그 모델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어. 아마 요셉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으면은 그는 도중에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문제를 해결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거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직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계속 한 다음에 13년 만에 완전히 통과시켰을 때 총리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통과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이 삼았지만 골리앗 죽인 다음부터는 계속 사울에게 미움받고 쫓겨다니면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느라고 고생을 했어. 그럴 때에 다윗이 그 문제를 통과했을 때 어때요? 위대한 왕이 된 거야. 참 하나님은요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전쟁에 져본 적이 없어. 다 이겼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실제 삶 속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데가 어디냐? 광야야, 광야. 광야로 막 쫓겨다니고 굴 속으로 쫓겨다니고 막 골짜기로 쫓겨다니고 막 쫓겨다니면서 피난 다녔던 그곳이 뭐냐? 실은 전쟁터였어. 전쟁터였으니까 다른 왕들은 전쟁할 때 야 저기 뭐가 있는가 봐라. 거기 어떤 상황인가 봐라. 그 정탐꾼들 촉구병을 통해 가지고 전쟁터를 상황을 알지만 다윗은 뭐요? 아예 자기 손바닥 보듯이 다 빤히 아니까 어디로 쳐들어오면 어디를 막으면 되고 어디로 오면 어디를 공격하면 되고 완전히 알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암병에 걸렸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암병을 낫어. 암병을 난 사람은 암병 걸린 성도 자기와 같은 병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찾아가면 뭐라 그러겠어?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나도 말이야 당신같이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어.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병을 가지고 매달리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봤더니 아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줘. 봐 내가 병 걸렸던 사람 같아 안 같아?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이렇게 산 거야. 걱정하면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그리고 암병에 고침받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실제 얘기해 주면 그 병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난 죽었다 막 그런 사람에게 실제 증인이 돼서 막 얘기하면 어때요? 아 하나님이 고쳐주겠구나.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면서 뭘 돼? 살려낸단 말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통과시키는 방법이야. 사업에 쫄딱 망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로 다시 통과돼가지고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은 사업 쫄딱 망한 사람한테 찾아갈 자격이 있잖아. 나도 자네같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 얼마나 자네는 나보다 나.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근데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만들어 주셨어. 나봐. 당신 기도만 하면 돼. 예수 믿으면 돼. 위로해 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있어. 그 모든 문제는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준 거야. 왜? 그 문제를 통과해가지고 그릇되라 그 말이야. 일꾼 되라 그 말이야. 위로자가 되고 건져내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고 뭐다? 통과하는 거다. 여러분 정말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란 건 뭐냐? 내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말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대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역사를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면은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 안 하고 하나님이 있다더라, 뭐 기도하면 된다더라, 뭐 열심히 하면 된다더라,
그건 된다더라가 아니야. 우리는 실제 하나님을 믿고 실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야 돼. 이게 신앙 훈련이고 기도의 훈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비중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만큼 그 사람이 기도 훈련을 받았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 따라서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 되고 체험하는 사람이 되고 체험 못하는 사람이 되고 축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게 뭐로 나타나?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비중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제가 영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미안하지만 목사님들은 없어요. 왜? 나는 계속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서 그걸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수 있지. 그냥 뭐라 그러죠? 아,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그렇게만 얘기해. 근데 실제 말하고 틀리거든. 응답 받아줘? 안 받아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선포해야 한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3, 24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진짜 저 산아 바다에 가 던져져라 빠져라 믿고 기도 열심히 했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기도가 그렇게 됐다면은 세상 산은 다 바다로 나갔을 거야. 그죠? 내가 어떤 재미있는 영화를 본 있는데 맨날 그 사람이 복권을 사도 안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아무래도 애인이 말도 안 듣고 하여튼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맨날 내 방법대로 안 되고 원한 대로 안 되냐고 막 불평을 하고 막 생각. 하나님이 나타났어. 하나님 나타나서 네가 한번 며칠 동안인지 몰라도 너 하나님 되라. 너 한번 네가 하나님 되라. 내가 너한테 하나님 만들어주니까 되라 그랬어. 그러니까요 신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요 자기 애인한테 너는 내 말대로 다 되라. 그러니까 이 애인이 막 자기한테 막 완전히 자기 원하는 데 다 해주는 거 신나는 거야. 그런데 전화가 오는데 우리 국민들이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래? 다 복권 당첨되라. 그랬어. 그랬더니 복권이 막 쏟아지는데 막 그게 막 종이로 막 되니까 여러분 다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돼요? 휴지가 돼, 휴지가.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애인하고 다 있는데 달이 팍 이렇게 떴는데 창가에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달이 너무 멋있으니까 이왕이면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더 큰 선물을 주리라. 그리고 달을 땡기는 거야. 막 땡기니까 달이 점점 이만한 게 점점 더 크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화나니까 막 어마하게 놀라는데 땡길수록 홍수가 나가지고 바닷물이 막 육지로 막 넘쳐가지고 막 사태가. 내가 그 영화를 보니까 얼마나 재밌지. 제목도 몰라. 잠깐 본 거야. 지나가다가. 여러분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은 이 산더러 빠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 아마 살 놈 하나도 없을 거야. 자기 남편 미워가지고 아이고 저놈 남편 죽었으면 좋겠다. 다 죽었을 거야. 저놈의 옆였네. 다 죽었을 거야. 자식이 속색일 때 그놈의 자식 그러면 다 죽었을 거야. 여러분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축복이지 내 뜻대로 된다면요 세상은 다 망했어.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서 아주 막 은혜를 너무나 받았어. 은혜가 쭉 많아가지고 막 금식기도 하고 딱 내려오는데 여름 장마가 돼서 홍수가 막 나는데 다리가 없는 거야. 야 예수님도 무리를 걸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 충만하게 받았는데 뭐 무리를 걸어가나? 주여 믿습니다. 나를 무리를 걸 때 믿습니다. 그리고 물로 팍 뛰어들었는데 빠져 죽었대. 왜? 믿었는데 왜? 분명히 믿었는데 의심 안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우리 나름대로 다 오해를 해. 그러니까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는 전능한 게 하나도 없고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입장을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훈련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 무슨 훈련해야 돼? 신앙 훈련해야 돼요. 신앙 훈련이 뭐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해 줄 줄 알고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내가요 너무 세상 좋아하니까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끊었군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 나갔으면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질 않는군요. 하나님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러면은요 다 감사가 되고 다 은혜가 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도록 내 영이 열려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들을 받아준다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요 우리는 신앙에 진짜 속을 들어가지 못해. 에스더서에 보면 이제 8월 달에 이제 에스더서를 이제 사경회로 할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너무나 진짜 중요한 말씀 많이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가 오니까 에스더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그때 에스더가 가서 왕이여 나라 절반을 주소서. 만약에 그렇다면 죽었어. 나라 절반 주겠다는 거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얘기야. 그걸 진짜로 믿습니다고 나라 절반 달랬으면 아무리 에스더가 10번이라도 죽어.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산도로 들여 저 바다로 던지라고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걸 믿으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정말 영적 깊이의 기도, 제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기도실에서 기도하. 주님
저다 아시지요? 저다 아시죠? 그러면요,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영광의 빛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그러면은요, 내가 내 속을 봐. 혹시 더러운 게 있나? 어떤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나? 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싸시는 거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감출 게 뭐가 있어? 다 하나님이 아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내가 느끼면요, 그렇게 편안해요. 숨길 게 없잖아요. 감출 게 없고 완전히 내놓은 평안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대상자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다 알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면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밖에 없고요. 나를 위해서는 구할 게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 오직 구하는 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는 축복받을 그릇이 되기 위한 기도. 이게 제일 제가 기도만 해. 그건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여러분 가족들까지,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까지 다 이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하는 축복 기도. 이게 달라고 하는 기도야. 그리고요, 내가 어떤 땐 그래요.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 무슨 유익을 보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나 하고 봐요. 혹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기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복된 기도고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일하는 그 복된 사명을 느끼는 그런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 것으로 믿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믿어라. 그 절대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본질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뭐로서? 인내로서 구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 7, 8절 읽읍시다. 시작. 아니 똑같이 읽지 왜 이렇게 있어? 문자는 똑같은. 다시 18절 8절 시작.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자,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을 막연하니까 돈 좋아하는 재판관, 뇌물 좋아하는 재판관이 있어.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과부가 뇌물을 드릴 만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재판장한테 억울한 일을 소구했는데, 이 재판관이 돈 가지고 오지 않고 달라고 하니까 안 들어줘. 야야, 나 바쁘다, 필요 없다. 근데 이 과부는 너무 억울하고 원한을 맺으니까 아침마다 재판관이 출근하는 그 가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야.
하루 이틀에는 될 줄 알았더니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귀찮아 가지고 들어주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억울한 일 당한 과부가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에 마음으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는 예를 들어 작정 기도가 있어. 열흘 작정, 40일 작정 기도를 해. 작정 기도하고 끝나면 해 안 해? 작정 기도하고 끝나면 그 기도 해요 안 해요? 왜? 작정했으니까. 그 작정 기도는 그냥 내가 작정해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럼 내 입장의 기도야? 하나님 입장의 기도야? 내 입장의 기도야. 그러면은 거기서 물어봐요. 목숨 걸고 기도할 만한 것이야? 괜히 안 들어줘도 될 만한 거야? 안 들어줘도 될 만한 기도야. 그죠?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란 건 조건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만큼 간구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애가 타고 진짜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그 관계를 말해. 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 근데 기도 중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 시간이야. 시간. 내가 우리 성도한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제일 첫째는 환경. 두 번째 인간관계. 세 번째 사건.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역사의 방법이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급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으로 만드신다. 그 시간으로 만드시는 것이 기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 관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 제가 이제 올해가 목회 41년째 아니요? 41년째 들어가면서 참 요즘 내 기도하면서 생각해봐요. 야, 내가 그 30대쯤에 목회를 열심히 했어. 그 30대쯤에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도대체 뭘 했을까? 아주 열심히 특심이고 피가 철철 흐르고 무서운 거 없고 막 하여튼 막 진짜 뭔가 막 했을 거야. 근데 뭘 했을까?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참 모르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다. 모르면서.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르면서 하는 김선 목사를 보고 따라온 우리 정서정 장로님 얼마나 감사한지. 저 어른이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저 열심히 내네. 아마 그러면서도 따라온 것 같아. 응? 여러분, 내가 부끄러워요. 죄송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만 냈던 것 같아. 철들고 보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뭘 보고 따라하는지 모르겠어. 그때도 진실했지. 정말 진실하게 하루에 성경 100장씩 보면서 기도 몇 시간씩 하면서 그랬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
지나온 길을 보니까 그래. 그게 뭐요? 성숙된 거 아니야 지금은? 아마 또 이제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내지만 앞으로 50년 후에 또 내다보면 또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모르면서 사는 거야. 모르면서 살아. 지나고 보면 과거가 보여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순종해야 돼. 너무 우리는요,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축복인 줄 알아요? 정말 여러분, 축복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미 30살만 넘어가도 부모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안 해. 부모님에게 자식들이 뭐 의논을 하면은 얘기해 줄지 모르지만 부모님들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 못하는 게 오늘날 세상이야.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그런데 자기 딴에는 그게 최고고 잘하는 거고 최선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인생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은 나이가 많건 적건 김선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해 가지고 기도하는 아니면 기도하라 그러고 이래라 그러고 저라고 야단도 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게 뭐요? 지도자가 있다는 거야. 내 인생에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축복이에요. 그리고요, 진짜 예수 믿는 아내를 두고 있는 것이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은 축복이야. 왜냐? 예수 안 믿는 여자들은요, 뭐 남자친구가 몇씩 있다고 막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 그거 없잖아. 그러니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은 예수 믿는 아내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목사한테 감사해야 될 거야.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이 축복이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배운다는 게 축복이고,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을 가르쳐 주는 게 축복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누가 주는 줄을 모르고 어떻게 받는 줄 모르는데, 신앙은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걸 가르쳐주고, 어떻게 복 받는 거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지혜를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유치한 사람들은 복 그러면 돈 많은 건 줄 알아. 여러분, 재벌들, 아이 간단히 말해. 누구야 그저 삼성 이근이 누구죠? 이근 죽은 사람. 아이 그 양반 나이가요 죽을 나이 아니에요. 뭐 70몇 세 죽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삼성그룹 회장 아니었다면 그렇게 안 죽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고민 많았으면 죽었을게요. 돈 많은 게요 축복 아니에요. 돈 많으면요 많은 것만큼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거야. 우리 삶에 적당한 것이 최고요. 내 삶에 적당한 것이 최고요. 그러니까 그릇은 종재기만한데 이만큼 줘봐, 앞서서 눌려서 죽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분량에 따라 복을 주시고 상태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모든 거.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모든 것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은혜를 느끼면은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느끼는 건요 그냥 느껴지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말한다고 느껴지는 거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줄 때 성령이 믿어지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알게 만들어서 알아지는 거지. 이 자리에 기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김선 목사가 이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저 목사가 뭐라고 떠드는지 모르겠어. 뭐가 복이야? 복권 당첨 내 복이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영이 코드가 맞는 거야. 하나님의 코드가 맞아. 그러니까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코드가 맞을 때마다 아멘 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으며 도움을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지 돼. 근데 이거 아는 방법이 뭐냐? 결론으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지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시간으로 만드신다. 기도, 그러면 기도 시간이 길을 만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영적인 그릇이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기도 시간을 몇 타는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 기도 내가 1시간 하고 있다. 내가 평상시 기도하는데 기도 1시간 정도는 한다. 그러는 분이 있을 거고, 1시간 미달은 미안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려면은 1시간 정도부터 시작해야 돼. 1시간 정도는 내가 기도하고 있다. 매일. 나는 그래도 한 2시간 하고 있다. 2시간. 그래도 한 3시간 정도는 하죠. 이렇게 시간마다 나눌 수 있을 거야. 근데 기도 시간이 길면은 제가 하는 말을 10마디 하면은 10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을 거고, 1시간 하는 사람은 10마디 하면은 한 5마디는 알아듣고 5마디는 모를 거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졸리기만 할 거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영의 사람들은 영적인 역사밖에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2가지야.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야. 이제 우리가 이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훈련에서 오늘 정말 여기에 기도의 조건과 응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왜 기도 실패하느냐 한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아니고 하는 거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설명 없어도 이해가 되지만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